네, 이 시간에는 회개의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모일 수가 없어서 손과 발이 모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이런 모든 사역들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성취되어 왔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선교 사역들이 많은 부분 정지되어 있습니다. 또 이 비대면이라는 예배 형식이 어쩌면 우리가 굳게 이 예배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을 때에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이후에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매우 담대하게 잘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닥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지고 들까봐 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분명히 너희가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린 징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회개함으로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 현재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해야 했고, 새로운 부흥을 위한 헌신을 준비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영적 부흥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회개는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고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와요. 외부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어떤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교회를 변호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대적은 항상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은 두렵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믿음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굳건히 섰을 때, 어떠한 한 개인이 믿음의 굳건히 섰을 때 누구도 그 개인이나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 삶에 정말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다윗이 처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놀라운 왕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계 속의 강한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정작 우리의 문제는 이 교회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외부의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돌아봐라, 너희 속을 한번 살펴봐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사기서 20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사기 19장 20장의 이야기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끝부분에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사기의 역사의 이 말미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 전쟁의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비느하스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가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요.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발람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발람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는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미운 것이 되면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면 돼요. 그래서 모압이 무릎을 탁 치고 미인계를 씁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 바알브릿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이끌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임했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죽고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 없는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의 손을 잡고 자기 장막으로 와요. 그때 이 한 사람이 가서 창을 들고 그 남녀를 한 창에 찔러 죽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질투로 그들을 죽였던 그 사람 비느하스. 그러니까 오늘 그 비느하스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아직도 살아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타락했는지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땅에 한 레위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해서 발각됐어요. 행음을 하고 발각되자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가요.
친정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4달을 지내고 있는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4달 만에 그 첩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를 데려와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직선거리로만 따졌을 때도 4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남자가 혼자 열심히 걸어서 걷는다면 하루만 해도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나귀 데리고 종 데리고 여인이 함께 걷기에는 좀 먼 거리예요. 그래서 언제 출발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어느 곳에서 유숙을 하고 집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여부스라는 곳에 유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부스에서 유숙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수고스럽게 멀리 가더라도 나는 내 민족이 있는 그곳에 가서 유숙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부스에, 더 가까운 여부스에서 쉬면 되는데 해가 친 이후에 조금 더 걸어서 이 기브아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들어가서 누군가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참 율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동성애적인 본문입니다.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두려웠는지 자기의 첩을 내보냅니다. 첩이 그 밤 내내 고통을 당하다가 그 남편이 있었던 그 집으로 와서 그 문 앞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첩이 죽게 된 이 레위인이 이제 이 상황을 참지 않습니다.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 집까지 가서 첩의 실체를 12도막을 내고 각 지파로 보내요.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베냐민과 전쟁을 하러 대치하고 있는데 먼저 경고를 보내요. 기브아에서 그런 행악한 자들을 내주면 전쟁하지 않고 그들만 심판하고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브아 사람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기를 결단해요. 그리고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다시피 정말 너무 악한 행동을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브아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회개할 기회, 또 용서받을 기회를 제시해요. 근데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상하기를 이제 유다가 올라가서 베냐민 심판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유다 그리고 함께 올라갔던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엄청난 손실을 봐요. 22,000명이 죽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한 76,000명 정도가 유다 지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수로 이렇게 계수가 되는데, 여러분, 그 수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만 죽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쭈어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야, 이제 승리하겠지. 올라갔는데 또 큰 패배를 겪습니다. 18,000명이 죽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야, 심판을 받는 쪽이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베냐민이 심판을 받는 거야? 아니면 나머지 11지파가 심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번째 싸움을 준비합니다. 우는 정도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믿고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서야 세 번째 싸움 전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문맥 속에서 베냐민이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서 이제 베냐민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예상치 못하게 일하셨어요. 너무 예상치 못하게 일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이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런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시므리를 죽였던 그 비느하스, 믿음의 사람 비느하스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올라갔을 때 처음부터 비느하스와 언약궤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울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몇 구절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울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종교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묘사가 바로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비느하스가 그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가서 전쟁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고 두 번째 전쟁 전에 그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놓고만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 전쟁의 승리만을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의 패배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비느하스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울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행위,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요식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제서야 그들에게 베냐민을 심판할 자격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베냐민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날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들 안에도 베냐민과 같은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베냐민과 똑같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그들 안에 죄악이 가득해서 피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 그저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그들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운 나쁘게 베냐민이 걸린 거예요. 기브아가 걸린 거예요. 물론 운 나쁘지는 않죠. 그들의 악이 계속 쌓여서 이러한 모습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진 거예요. 다른 모든 지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단순히 베냐민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또한 회개하는 자여야 된다. 너희들도 회개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의 죄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이지. 내 민족 찾아가야지. 그렇게 수고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이 레위인의 가족을 그렇게 모욕하고 또 살해하기까지 했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신 동성애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인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죄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외함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을 보면서도 그들은 전혀 반성할 줄 몰랐다. 여러분, 용기의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용기의 방향.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막 입성하고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느하스가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사사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가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은 이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쉬고 가는 게 타이밍상 맞지만 그래서 종이 주인이시여 이곳에서 쉬고 갑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자기 첩과 종을 데리고 더 먼 길을 올라가서 5km를 더 걸어서 지금 기브아라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울 마음을 가졌다면, 그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용기를 어디에 쓰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자기에게 주신 이 땅을 점령하는 데 쓰는 게 옳죠. 그런데 그곳에는 정작 용기를 보이지 못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싸우고 자기의 민족을 죽이는 일에는 이런 엄청난 용기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이 베냐민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받았죠.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이토록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에브라임 지경 안에서 제재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10번 양보해서 레위인이 정말 사랑해서 그 첩을 찾아간 겁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했다면
자기를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나가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힘없는 여인을 내준 거예요. 자기 대신으로. 그들은 분명히 남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가기 싫어서 위험하다 느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험으로 내몰아요. 여러분, 이것은 레위인이 욕정을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찾아갔다. 이 행음한 여인을 다시 취하러 갔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비단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1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왕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들의 리더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사사기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사이에.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냐민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볼 때 이 내전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벌어진 이 내전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에요. 승자가 없는 전쟁. 4만 명이 죽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면 600명만 남기고 다 죽은 베냐민이 승리한 겁니까? 여러분, 둘 다 패배한 전쟁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받은 전쟁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휘둘렸던 이유, 사사기의 역사가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먼 메소포타미아 그 민족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이미 모세가 점령했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자기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몰락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내부 문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민족들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옳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저 베냐민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 다수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고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교회에 대한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세상의 비난이 부당하다고 여러 지변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와 또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병행해서, 아니면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또 교회를 놓고 회개하는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타락, 이것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경고하셨듯이 우리의 촛대를 옮기면
우리가 패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면 그러면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는 나,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그 외의 것에 교회의 자원과 열정을 쏟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용납되어지고 있는 이 비진리, 그리고 사랑 없음,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음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영적인 폭발적인 부흥,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일이 뭐냐? 그것은 그동안에 가져왔던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타락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 사사기서에서 단순히 오늘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르짖는 그 외침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완전히 이 상황을 되돌리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의 첫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매우 만족스럽고 바르다고 생각해요. 매우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야. 오늘은 여기가 기준이야. 아, 오늘 내가 죄를 졌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봐주시지 않을까? 자, 오늘은 여기가 기준이야.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회개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더욱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만을 바라면서 용서를 구했던 이 이스라엘, 현재의 문제만을 피하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 이후에 곧바로 타락했고 하나님께 미운 자들이 되었고 항상 반복되는 고통 가운데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의 이 시간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교회의 모습, 이 세계교회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알게 됐을 때,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이제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안에 지금 예배를 향한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거룩의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불타올라서 새로운 부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물질주의와 이 기독교의 기복신앙을 합해가지고 얼마나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회개하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는 것, 그 첫 출발이 바로 과거에 대한 우리의 회개, 지금 현재의 이 나태한 모습에 대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회개의 간절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함께하는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지 여러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여러분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에요.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